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대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에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이여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아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우리 부부는 로또와 같다. 왜 로또와 같는가 하면 로또와 같이 안 맞아도 정말 안 맞는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또 목숨,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건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정부와 현장 예배를 두고 실갱이를 벌이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원도 가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술람미 여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린이의 신앙에서 미숙한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연합,
하나됨을 말해주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솔로몬과 결혼하는 내용을 오늘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거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술람미를 찾아오고 있는 솔로몬의 행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왕관을 하고 있는데 그날 쓴 왕관은 바로 그 어머니가 씌운 바로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사랑한 나머지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관계를 상징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찾고 찾아도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재의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까?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임재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녀는 솔로몬을 침상에서도 찾고 그런가 하면 성안에 돌아다니면서도 찾고 거리에서도 찾고 큰 길에서도 찾고 또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을 끊임없이 찾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솔로몬을 찾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없었고 솔로몬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못 받고 있다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또 말씀을 묵상함에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경험, 부재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전까지는 잘 만났던,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임재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지금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세 번째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에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환경과 그런가 하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또는 독단적인 생각들, 이념들, 이데올로기 그런가 하면 편안한 삶에 미어서 바로 주님을 그곳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그런 정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바로 침상에서, 그런가 하면 성 안에서, 길가에서 바로 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베데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가 베데르산의 어린 사슴 그리고 노루와 같아라, 나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베데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조각 또는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당신은 온전하고 전체가 아닌, 성숙한 그 자리가 아닌 부분과 조각, 바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만의 자리, 그 자리에 와서 나에게 어린 사슴과 노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바로 나만의 사람, 나의 편안한 생각,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나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술람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로 나만의 신랑이 되어달라고,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나의 행복한 자리에서, 나 불편한 것도 싫고, 나 괴로운 것도 싫고, 고난도 싫고, 다 싫어요. 나 일하는 것도 싫고, 난 그냥 당신하고 사랑하고 당신하고 교제하면서 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만 쳐다보라고. 여러분 애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고개를 자꾸만 자기한테 돌려서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한 술람미 여인의 심적인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게 됨을 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데, 찾고 찾다가 이제 그 솔로몬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을 붙잡으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곳으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고 있는가 하면,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집,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왜 이 장소로 데려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장소는 술람미 여인이 가장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머니 집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자들 여러분 불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친정집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딴 데서 여러분 그 아이를 태어나면 돌보는 게 아니라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걸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장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의 집,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잠이 안 오다가
잠이 안 오면, 자기 방에서 잠이 안 오면 엄마 방에서, 엄마 품에서 자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자에게는 안정적인 것, 꼭 어머니의 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술람미 여인은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각자에게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나는 그런 자리에서만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변화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있었던 것, 내가 행했던 그것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집인 침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곳인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찾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변화를 거부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앉아만 있는 그리스도인과 바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있는 편안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아닌 그냥 익숙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실제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기도원을 전전하고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거부합니다. 기도하는 것,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아닌 나만의 자리, 나만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잠자고 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내가 편안을 생각할 때에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변화와 성숙으로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아가서 2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서도 야 너희들 나 깨우지 마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가서 2장 7절의 말씀은 참 좋고 훌륭한 겁니다. 왜 참 좋고 훌륭한 것인가 하면 바로 그때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의 태도가 틀린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의 감정, 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자리로 사랑하는 이가 요청하는 자리로 이제는 내가 네 자리로 왔으니까 네가 내 자리로 와서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요청하는 그 사랑에 부응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지금 성숙해야 할 단계로 나가는 성도,
그리고 성숙한 단계로 성장해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바로 우리 교회도 이전까지는 어린아이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성장해서 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이전에는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교회와 바로 우리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자리가 아닌 바로 다른 생각, 다른 삶 또는 다른 환경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또 변화를 해야 하는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장소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있게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혼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혼자 있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또는 일하는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에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하시냐고 되물을 것이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가겠다고, 저는 힘든 자리이지만 고통의 자리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주님 그 자리가 정말 주님 십자가의 자리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주님과 고통하며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와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어떤 곳에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같이 하여 가는 것이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밤과 같은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는 밤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거든요. 오늘 이 술람 여인도 밤에 그랬잖아요. 밤들에, 여기 보면 복수형이거든요. 여러 날 밤과 같은 날들에 솔로몬을 찾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밤과 같은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 밤과 같은 이 여러 날들 이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술람미는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이미 솔로몬이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어디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술람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은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을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가에서 성 안에서 그 솔로몬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밤늦게까지 세상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고,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디가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무엇에 관심 갖고 계신가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다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주님을 찾아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주님이 바로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만약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솔로몬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관심 갖는 일에 함께 찾아가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저물어 해졌는데 사람들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이 되었다고 돌려보내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랬던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녁에 늦게 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시간 돼서 오는 분.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나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하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치료해줘도 기쁜 마음으로 치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또 싫어하는 마음 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런 역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일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이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이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바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바트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일하다 또는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 단어가 동일하게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함께 일하면서 바로 그것이 예배이구나, 그것이 영적인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 교회가
바로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강조했지. 주님이 어떤 것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고통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원하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더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현장 예배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슐람미 여인처럼 현장에 나가면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슐람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상황과 방법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도가 광야 같은 자리로 이끌려 나갔을 때에 그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이 예배 현장에 나왔든지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의 삶의 상황을 경험하든지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온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당시에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지만 다윗은 그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수풀과 그리고 동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온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에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울수록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에서 완전으로, 베델에서 완전으로, 미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목회자만큼 마음 아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 우리 성도들도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이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까지도 얼마 아닌 시간이라 할지라도 허락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를 더 완전으로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시간이 되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로 항상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이제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서장 밑거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범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삶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에서나 또 온라인으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이 되는 것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채워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녀손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간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꼭 맞춰 예배 드려 주십시오. 또 의복을 제대로 갖추어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드려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항상 유튜브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서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의 예배 영상을 확인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 주보에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고요. 또 예금주는 시온의 빛교회입니다. 기재하실 사항은 헌금하실 때 꼭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식으로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록해서 입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주현 목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담임 목사실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숙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진정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